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나눌 때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앞에서는 바벨론의 애가라고 할까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0절이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너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나의 철퇴고 무기라. 너는 나의 철퇴였고 무기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치셨던 것이죠.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성경은 하도록 하리로다, 이러하리로다. 그래서 마치 미래에 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거형으로 읽는 것이 더 좋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형으로 또 번역한 그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0절의 경우 내가 나라들을 분쇄했고 그렇게 부쉈고 내가 국가들을 멸망시켰고 멸하였고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말과 기마병을 부쉈고 병거와 병거대를 부쉈으며 남자와 여자를 너희가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부쉈고 청년과 처녀까지 목자와 양떼까지 너희가 다 그렇게 부숴버렸다. 네가 농부와 멍에서도 부숴버렸고 도백과 태수, 총독과 지방 관리들까지도 너희들은 그렇게 다
분쇄해버렸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 철폐가 되어서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부수었다는 것이에요.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병력, 젊음의 또 노년의 모든 것 가리지 않고 사회적 시스템을 붕괴시켰고 경제적 시스템도 다 붕괴시켰고 심지어 무기가 없는 자까지도 그렇게 그들이 다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분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벨론에게 원수 갚겠다. 이것이에요. 24절.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나는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갚겠다. 왜 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멸망의 산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은 높이 우뚝 솟은 그야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을 향하여 멸망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산 같지만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라, 나는 내 원수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원수가 되었어요. 사실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섬겼고 그들은 교만에 이르러서 높은 산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원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위에 내 손을 펼쳐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바위가 굴러내리고 산이 다 불타버려요. 어쩌면 이것은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산 괜찮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그들 어떠한 산이라도 다 무너뜨리시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분쇄하고 무너뜨리시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집을 지을 때 여기서 주춧돌이나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것 하나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는 전쟁 명령 선언과 같아요. 이 명령 선언은 누구에게 향한 것이에요? 주변 나라들, 메대와 주변의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하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27절 땅에 깃발을 세워라. 옛날엔 전쟁을 할 때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갔죠. 그 가운데 나팔을 불어라. 전쟁에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를 쳐라. 바벨론을 치며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건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이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군이 되어 바벨론을 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령관, 사무관, 지휘관도 세우고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달려들어요. 그것처럼 많은 군마들을 군병과 군마들을 데리고 몰아와서 바벨론을 치라는 것이에요. 백성과 메대 사람의 왕들과 도백들과 지도자들이죠. 모든 태수와 지방의 관리들까지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서 너희들은 바벨론을 쳐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 명령 선언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면서 그 바벨론은 무너지고 만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어요. 요새에 숨어있지만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아무런 힘이 없이 기력이 빠져서 그들은 대항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성이 든든히 지키지 못하고 문빗장이 다 부러지고 성이 열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 부러졌으며 라는
완료 시제형을 사용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처럼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발꾼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것도 전령도 마찬가지. 전령도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줘요? 바벨론 왕에게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 성읍에 사방이 함락되었습니다. 모든 나루 빼앗겼고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라는 보고가 바벨론의 왕에게 다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순간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금 51장, 50장부터 계속 들어와서는 지금 바벨론을 향한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원수된 바벨론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너희는 나의 원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겠구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간에 원수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상황은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높은 산과 같이 바벨론이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 그것은 무너짐의 지름길이에요. 교만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무너짐의 앞잡이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인간의 눈에 좋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 의지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삶, 곧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에요. 내 영광,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놓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삶,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를 겸손하게 온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